자, 오늘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기업 무릎 요청과 또 함께 청혼을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수락했죠. 예, 승낙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질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게 우리 3주 전에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보아스가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의 말을 듣고 어떡하죠? 승낙을 합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기업을 사야 되고 또 물어야 된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네, 즉각적으로 번복을 하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했는데 말을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유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뭘 살펴보느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왜 그러면 말을 번복했을까? 왜 말을 바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짧게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기업물을 이 사람을 만납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는요, 이렇게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를 지나갈 때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 그 다음에 그 공문서에, 견본서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성은 홍씨요, 이름은 길동. 근데 이것도 인권, 남성, 여성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한 이름이 더 생겼어요. 홍길순. 모르세요? 네. 자, 무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개가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되고요.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존 스미스, 그 다음에 존 도,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무명이고 아무개라는 뜻인데요. 자, 사실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럴 리 없어요. 반드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룻기 본문을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보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데 기업 물을 자가 몇 명 있습니까? 딱 2명요. 딱 2명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고 자기 앞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다. 자기 뒤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2명밖에 없다. 친족은 물론 가족은 많겠죠. 그런데 가장되는 사람이, 대표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친족인데 아무개요? 큰일 날 소리죠. 예, 그렇죠.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 아무개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 저자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름을 적지 않고 아무개라고 표기했을까?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면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이름은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영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재.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거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도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있으니까 존재가 있는 거고 존재하니까 이름이 있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또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에서는요, 보통 의인이랄지라도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뭐죠? 1번 김지현, 2번 오은미, 3번 신재국, 4번 없음. 정답은 몰라요.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끝까지 안 나오죠. 그런데 독특하게도요. 이 부자와 거지 비유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부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지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자수성가에 따르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회에서 천대받고 아무리 가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반면 아무리 부유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모르실 리 없지만 아무개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분명히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건데, 그렇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개라고 불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이 이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 말씀이요. 룻기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사람은 경제적 예타산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계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단위가 높아지면 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자, 이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을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물질과 자기 자신, 또 탐욕, 그런 것들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분명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땅이 누구 다른 손에게 팔리게 되어지면 50년마다 자기의 소유로 돌아오는 그런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땅을 잃어버리지 마라. 왜? 소유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이 모를 리 없죠. 그렇죠? 첫 번째 기업 물은 사람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을 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가 추수를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니까 많이 남았으면 많이 계산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줘야 되고요. 횟수가 적게 남았으면 그 적은 횟수만큼 그냥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돌아볼 것은 지금 나오미가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왜 돌아왔습니까? 그해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쵸? 기근으로 계속 있다가 그해 풍년이 들어왔으니까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다음 해도 계속 풍년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장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었던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곧바로 포기를 해버리죠. 우리는 보통 어떤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면 뭐 교사로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도 되게 인격적으로 대답하잖아요. 며칠만 좀 기도해보고 일주일만 한번 기도해보고 대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곧바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번복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빠릿빠릿한 거죠. 자기 재산, 자기 시간 이걸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투자가 되어지는 거고 원하지 않는 결혼까지 지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이 자식에게 기업을 몽땅 다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은 보아스와 비슷한 연령대라서 나이가 많단 말입니다. 힘도 들고 그쵸? 쉬고 싶은데 또 자식을 봉양해야 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율법을 몰랐을까요? 희년제도, 고엘제도, 계대결혼 이 제도를 몰랐을까? 보아스처럼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책망하신 거고 벌하신 거고 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신 거고.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나쁜 상황으로 흘러간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아예 모르거나 말씀을 아예 몰랐다라면 말씀이 없었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알았고 율법도 알았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분명히 지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에게, 어른들에게, 특별히 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과 달라서 굉장히 왜 나한테도 이렇게 하대하느냐,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느냐. 오늘 제가 사모의 말을 듣고 슬라임을 하나 샀습니다. 한 개만 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 내 가치가 없었던 거야. 5개 다 살 걸. 다음 주에 사주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왜 나만 차별을 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찬양과 영광과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사랑하세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다 구원받아서 평등한 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있느냐, 절대 천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자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뭐하느냐. 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여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요, 우선순위로, 아니 전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보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손실들을 누가 떠안게 될까요? 당연히 보아스겠죠, 그죠? 보아스가 이를 몰랐습니까?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밤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맹세한다고. 내가 다 맹세, 책임지겠다라고. 분명히 자기에게 손해가 생겨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하죠. 분명히 손해인데, 나한테 피해가 오는데, 왜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를 입어도 손해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인데 좀 길어요. 좀 길지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랍죠?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뭐라고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 밭을 판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봤다?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 사람들이지만 막 자기 집 문서 갖다 바치고 성전 건축에 막, 그쵸. 집 담보 맡겨놓고 대출받아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참, 할 일도 없다. 미쳤다. 왜 그러느냐? 자기 인생 살아야지. 왜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느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집과 밭을 다 팔아서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지금 집 팔아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은혜를 받으니까 그쵸?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분명히 손해인데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이게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고요.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새벽 제단 쌓기, 심지어 1,000번째 드리는 그런 소원도 하잖아요. 제자 훈련,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하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그 유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옛날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제자 훈련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부목사로 쓸 때 제자 훈련을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쉬지 않고 했었어요. 네. 한 해 동안 다들 제 표현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다시 작정해야 되나? 다시 해볼까? 이런 저런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죠.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적 형식이나 종교적 활동이 권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힘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 믿음, 이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찬양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찬양 가운데서도 사단이 방해해요. 내가 분명히 내 입술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생각과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예배할 때도 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깨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종교적 활동에 모든 것을 걸어라. 이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는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바라보기를 힘쓰고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의미 있게 여겨주신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내 발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미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마음에 모셔야 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찬양하십시오. 정말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서원하시고 집 바쳐라 이런 서원 말고요. 예, 그런 서원 말고요. 내 몸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서원 말고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요. 그리고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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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3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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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오늘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보다 앞선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계산에 참 빨랐습니다. 계산에 빠르다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아무개라고 부르신다는 것. 그러나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적어서 내가 쉬지 않고 본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미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간데 그 크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 난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 적어주시고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존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유익만을 위하여 탐욕과 그 이기심과 아버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존경과 아버지 존중과 경외와 하나님 아버지의 순복과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늘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찬양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삶을 입술의 고백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아스는 분명 자기에게 손해였을 텐데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정말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하여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자주 생각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느라 남편을 내조하느라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느라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자책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릴 테오니 찬양 드리겠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찾고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